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단지 한 사람을 교회에 데리고 온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전도는 바로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모두가 바로 전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생명을 얻었고, 이제 생명 얻은 자가 또 다른 생명을 살리는 이런 일을 감당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도는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하자 이런 것보다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세계 만국 만민의 모두 영혼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제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전략을 만드신 것이 바로 12명의 제자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원래 우리 교회의 전도 전략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아까 영상 보셨죠? 1일 1시 1분 기도하기. 우리 셀 공동체에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딱 이렇게 기도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한 주간에 한 명의 뉴페이스를 만나는 것입니다.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서 기도 제목을 묻고 한 3분 정도 이야기하는 것, 뉴페이스 만나기고요. 원래는 우리가 한 사람이 2명을 전도해서 2명을 정착시키는 것, 바로 우리 원래의 교회의 전략입니다. 우리 온 가족들이 함께 일에 동참하셔서 하나님 주시는 영혼 구원의 귀한 역사를 이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이제 한 주간의 첫 시작날 이제 말씀을 통해서 또 힘없고 이번 주간에도 우리 가족들 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벌써 여러분 봄 같은 느낌이 들죠. 봄이 온 같은 느낌이 듭니다. 벌써 겨울이 다 갔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 겨울에는 예전에 비해서 눈을 보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원래 작년 겨울에 눈이 많이 오고 굉장히 추울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눈도 별로 많이 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겨울에 눈 보는 것은 춥기는 하지만은 또 하나의 겨울이 주는 특별한 그 묘미가 될 수도 있죠. 눈이 오면은 춥기는 하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동심으로 돌아가서 눈을 만져서 눈사람도 만들고 이렇게 눈을 또 만지면서 동심으로 돌아가죠. 눈을 만져보게 되면은 눈이 엄청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만지고 있으면은 물이 되어서 살아버리죠. 그런데 여러분, 도시에서는 이런 현상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시골에서 자라신 분들은 아마 많은 이런 모습들을 보았을 것 같아요. 눈이 많이 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게 되면 나무가지에 눈이 쌓여 있습니다. 그러면 그 눈의 무게로 나무가 이렇게 가지가 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심하면 나무가 이게 부러진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면면으로 봐서는 눈이 굉장히 부드럽고 약하게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 눈의 강한 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현상들에 대한 이 한자 말이 바로 유능승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유한 것이 강한 것을 이긴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드러운 것이 강하게 보이는 것을 이긴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물과 바위를 비교하면 어떤 것이 더 강합니까? 물은 바위가 강합니다. 그럼 물과 바위가 부딪히게 되면 누가 이깁니까? 물이 이깁니다. 여러분, 물은 부드러운 것 같지만은 강한 바위를 계속해서 부딪혀 나가다 보게 되면 이 바위가 나중에 깨어지고 부서지고 그래서 깎아지는 현상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생긴 것들이 많이 있는데 제주도에 가게 되면 서귀포에 용두암이라는 그 바위가 있죠. 이 바위는 오랜 세월 동안 바위가 계속 이 물에 부딪힘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깎여지고 해서 어떻게 보니까 아름다운 작품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자, 여러분, 역사를 봐서도 이렇게 부드러운 자가 강한 자를 이긴다라는 사실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독재자들은 강한 것 같습니다. 군대, 강한 무기 등등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정권을 잡고 그러니까 강하니까 저 강한 자들은 오래오래 저 강한 것을 유지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끝까지 역사를 지키고 이어가는 그런 자들은 그런 강한 독재자들이 아니고 약하게 보이고 힘없어 보이던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독일의 니체는 강한 자가 세상을 꿈꾼다라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강한 자가 지배하는 세상을 꿈꾸었습니다. 그는 이 강한 것이 세상을 지배하고 그것이 행복을 주는 요소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은 힘에 대한 의지 때문에 산다. 강한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간다. 악이라는 것은 힘이 없을 때 오는 것이고 행복이라는 것은 힘이 있을 때 오는 느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강한 것이 세상을 지배하고 그 강한 것 안에 살아갈 때 행복을 느낀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니체는 이런 눈을 가지고 기독교를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선을 가지고 기독교를 보니까 기독교가 너무 연약하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연약한 약자들의 종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십자가에서 죽은 힘없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종교였고, 사람들이 힘없는 십자가에서 죽은 그 신을 믿고 있는 종교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너무너무 연약하다, 기독교는 의지할 것이 못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렇게 강한 것을 추구했던 니체도 자기 자신 하나 잘 간수하지 못하고 그 연약함 때문에 자살으로 세상을 마감을 했습니다. 끝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가 그렇게도 약하다고 생각했던 기독교는 지금도 역사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오히려 역사를 주도하고 변화시켜 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부드러운 자가 강한 자를 이긴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몸으로 직접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지금 산상수훈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앞에 있는 팔복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 이 산상수훈 핵심이, 특히 이 팔복의 핵심도 보면 부드럽게 살면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약하게 보이는 것이 행복의 요소를 가져다 주는 것이다. 세상의 가치관과는 좀 다르죠. 그것을 우리에게 예수님이 직접 삶으로 보여주셨고,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이 바로 팔복이요 산상수훈입니다. 여러분, 팔복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오죠.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긍휼히 여기는 자, 화평케 하는 자, 모두가 다 부드러운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행복을 누리고 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 하나님 주신 이 복을, 이 축복을 행복으로 누리는 길은 바로 부드러운 심령을 가지고 부드러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드러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드러운 자가 천국을 누리게 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절대 강한 자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약한 자, 좋은 말로 하면 부드러운 자인데, 이런 자들이, 이런 사람들이 바로 천국을 누리게 된다라고 천국이 저희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은 그 어디에서도 한 번도 너 자신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핍박해라, 어떻게 하든지 남을 이겨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한 곳도 없습니다. 오히려 마태복음 6장 7장에 가게 되면은 더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원수를 사랑해라, 누가 내 오른뺨을 때리게 되면은 왼뺨도 돌려대라, 누가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면은 십리를 같이 가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갖고 있는 그 이치 생각에 비교하면 도대체가 맞지 않는 말씀입니다. 도대체 이치에 닿지 않습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만약 이렇게 살게 되면은 원수를 사랑하고 오른밤 맞으면 왼밤을 내어놓고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살면은 행복은커녕 불행하게 살기에 아주 십상입니다. 이런 말씀, 이치에 맞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계속해서 부드럽게 살아라고 말씀하시고, 부드럽게 사는 것이 강한 것을 이긴다라고 말씀하시고, 부드러운 것이 강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계속해서 이 말씀을 성경에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최후의 성자는 분명히 부드러운 사람이다, 이 사실을 예수님이 직접 살아보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행복하게 사셨는데 그 행복의 근원이 부드럽게 사는 것이었다는 사실을 직접 체험하고 직접 알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부드러워야 된다, 부드러운 것이 강한 것이다, 부드럽게 살면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행복하게 사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말씀하고요, 땅에서 누리는 그 축복을 행복으로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온유의 원리를 우리가 깨닫고 이 온유함으로 말미암아 땅을 기업으로 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꼭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럼 여러분, 온유에 대한 이 단어부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여러분, 이 온유는, 첫 번째, 온유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본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온유는 부드럽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겉으로만 부드러운 것이 아니고 속이 부드러운 것을 말합니다. 내면의 부드러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내면이 부드러워진다는 것은 잘 되지 않습니다. 겉으로 부드러운 것은 어느 정도 가능해요. 겉으로 부드럽게 보이는 척은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면 자체가 완전히 부드러워지는 것은 어렵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외적으로 부드러운 모습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온순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온순과 온유는 다릅니다. 온순은 겉으로 부드러운 것이고 온유는 내면이 부드러운 것입니다. 누구나 겉으로는 부드러운 척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속까지 완전히 부드러워지기는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속 안에 이 부드럽게 하지 못하는 요소들이 꽉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내 속에는 죄의 속성들이 가득가득 차 있습니다. 죄를 짓고자 하는 욕망, 또 이기적인 생각, 교만한 마음,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 그리고 감정 안에 있는 부정적인 요소들, 야망, 정욕, 자랑 등등으로 우리 마음 안에 칵 차 있습니다. 성경은 오늘 이런 상태를 굳은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굳은 마음이 되어 있으니까 마음이 부드럽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면이 부드럽기가 쉽지 않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온유는 사람의 성품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 본성 자체가 온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온유한 분의 사실은 성경에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자를 심판하십니다. 공정성이죠.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또 화면을 보게 되면 죄를 지었다고 해서 다 심판하지도 않으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거짓말도 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잘못을 많이 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끝까지 그 잘못과 허물들과 죄들을 덮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아들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땅도 주셨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도 이루어 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바로 온유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조상이 된 것도 행위 때문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의 모든 상황들을 보게 되면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약속대로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유하신 분이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경고하고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경고성,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을 가지고 징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았을 때 그들에게 큰 징계를 주셔서 열방의 나라들을 동원하여 그리고 그들을 압제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들은 또 다시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은 요놈들 니들 이제 절대로 내가 용서 안 한다 이렇게 하지 않고 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들에게 다시 사사를 세워서 그들의 원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 번이 아니고 무려 13번이 계속해서 반복되었습니다. 13번의 동일한 반복적인 죄를 범했지만은 하나님은 그래도 오래오래 참고 견디시면서 징계하시고 풀어주시고 또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온유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다윗도 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바세바를 취했고 간음했습니다.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 일부러 고의로 보내서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간음죄와 살인죄를 함께 지은 존재가 다윗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간음죄를 엄청나게 큰 죄로 여기고 살인죄는 또 큰 죄죠. 이 두 가지 가장 큰 죄를 범했습니다. 분명히 징계는 따랐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온유하심으로 끝까지 다윗을 지켜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자신뿐만 아니고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까지 복을 내려주셔서 다윗의 나라를 이어가게 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이 솔로몬의 이 계대에서 쭉 나와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엄청난 은혜를 그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생각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될 수가 없습니다. 솔로몬이 누굽니까? 바세바의 아들입니다. 바세바가 누굽니까? 물론 왕의 간청을 뿌릴 수가 없었겠지만 그러나 동일하게 범죄한 여인입니다. 범죄한 여인을 왕비로 삼은 것도 그의 아들을 왕으로 세운 것도 우리 입장에서는 납득이 잘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그런 죄인, 어떻게 죄를 지은 존재를 그렇게 존귀한 자로 계속해서 세워주셨는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바세바를 왕비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유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속성이 온유하시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하다 그 말씀인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또 하나의 의문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의문이 생깁니까? 자, 하나님의 그 속성 가운데 신실성이 있습니다. 신실하심은 또 하나님은 절대로 한 번 하신 말씀을 바꿀 수가 없는 것, 신실성입니다.
절대로 자신의 뜻을 바꿀 수 없는 분이 하나님 본성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신실성이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한 번 하신 말씀, 한 번 하신 그 계획된 뜻을 바꾸어버리는 그런 사건이 무려 8번이나 나옵니다. 시내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시고 하나님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예 공포를 하셨습니다. 내가 이 백성을 완전히 진멸해버리겠다라고 아예 공포를 해버렸어요. 다 듣도록.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정말 자기 생명을 걸어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실성은 돌이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분은 신실하시고 한 번 하신 말씀을 절대 변개할 수가 없는 그분 자신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뜻을 돌이키셨어요. 요나가 니느웨 백성에게 회개하라고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이 니느웨를 심판하시겠다고 분명히 공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했을 때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 그 뜻을 바꾸셨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로 인하여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레미야 18장 8절 보면 내가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그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이죠. 포로로 끌려가고 우상 숭배를 하여 징계를 받고 있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 돌이키면, 회개하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어떤 사람이 만약 자신이 어떤 말을 했습니다. 그 뜻을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근데 조금 지나가지고 그 선포한 그 뜻을 돌이키겠다, 취소하겠다라고 했다라면 그 뜻이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선언하시고 그리고 그 이후의 뜻을 돌이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다라면 그 하나님의 뜻이 불완전했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자신의 하나님의 그 뜻을 바꾸신 것일까요?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왜 뜻을 돌이키심으로 당신이 하실 그 말씀이 불완전성을 드러내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온유하시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뜻이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의 그 뜻은 완전하고 그리고 정확한 그리고 또 온전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 완전하신 뜻을 포기하겠다라는 것은 그 대상이 바로 그 백성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이고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자비에서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바로 진정한 온유라는 것은 자기를 버리고 남을 살리는 것입니다. 자기가 아무리 정당성을 갖고 있고 아무리 온전한 뜻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뜻을 접고 그 뜻을 돌이키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온유, 바로 하나님의 온유입니다. 할렐루야. 옳다고 여긴 것까지도 포기할 수 있으면 그 상대방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뜻을 돌이킬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온유이며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온유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은 온유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온유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아내가 죽자 이방 여인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이때 누나 미리암과 그리고 형 아론이 강력하게 모세를 비방을 합니다. 그리고 리더십에 도전까지 합니다. 이때 모세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분명히 마음이 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누나고 형이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모세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모세입니다. 그리고 또 모세는 젊었을 때 한성깔 했잖아요. 한성미 한 사람입니다. 욱하는 혈기가 아주 만만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형 그리고 또 누나가 강력하게 비방하고 그리고 또 리더십에 도전까지 해왔지만은 모세는 거기에 반응하지 않아요. 모세가 달라졌습니다. 비방하는 소리를 듣고도 참습니다. 미리암이 문둥병이 걸렸을 때 하나님께 문둥병을 고쳐달라고까지 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떻게 이런 상황들로 바뀌어졌습니까? 그것은 바로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그에게 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마음이 뭐죠? 온유한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은 자기를 버리고 남을 살리는 마음이었어요. 바로 부드러운 마음, 낮아지고 겸손하는 마음, 절대
대립하고 대응하지 않는 마음, 이게 바로 하나님 갖고 계시는 온유의 마음인데, 이 온유의 하나님의 마음이 모세의 마음 안에 와 있게 되니까 모세가 똑같이 그렇게 반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온유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기다리는 겁니다. 뭐죠? 지금 분명히 누나와 그리고 또 형이 강력하게 비방하고 또 리더십에 도전을 해왔지만은 거기에 대응하지 않고 참고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인내하며 기다리는 마음이 또한 온유의 마음입니다. 때가 되니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미리암이 징계를 받고 문둥병이 걸렸죠. 여러분, 기분 나쁜 말을 듣고 참는 것이 온유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모든 상황과 사건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바로 온유한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온유한 마음에 소원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온유한 마음을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이 온유한 마음을 누구에게 배우느냐 하면 바로 예수님에게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온유를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신 온유를 보여주신, 그대로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분이셨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들을 위해서 가장 낮고 낮은 곳까지 내려가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약해지면 온유해지죠. 다시 말하면 내가 힘이 없거나 내가 뭔가 좀 부족하거나 그럼 상대방 앞에서 내가 순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온유라고 그러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은 내가 약한 존재가 될 때 사람들 앞에 상대방에서 온유해지는 거예요. 순해지게 되는데,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 온유할 만한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약한 분이 아닙니다. 모든 것들을 다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누구 앞에서 낮아질 필요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스스로 약한 자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종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끝난 것이 죽고 난 후에 최고의 낮은 자리가 어디죠? 음부까지, 지옥까지 가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데까지 낮아지신, 온유할 수 없는 데까지 온유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모든 삶의 온유의 모델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온유의 모습을 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낮아지고 더 온유해질 수 없는 그 온유의 지점까지 내려가신 그분이 여러분 지금은 세상을 지배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약한 그분이 세상을 지배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그 말씀을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에 여러분 가보신 분들은 로마에 가게 되면 꼭 들리는 곳이 있습니다. 콜로세움이라는 그 원형 경기장이 있습니다. 이 콜로세움은 주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후에 거기서 유대인 4만 명을 포로로 끌고 와서 그 원형 경기장을 지었습니다. 원래는 검투사가 싸우는 그런 경기장인데 기독교인들의 핍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형 경기장에서는 기독교인들이 순교하는 순교터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무 힘이 없는 기독교인들이 찬송을 부르며 기도하다가 맹수의 밥이 된 곳이 바로 그 원형 경기장 콜로세움입니다. 네로 황제 이후에 수백만 명이 거기서 순교를 했습니다. 콜로세움은 바로 로마 번성 번영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그곳이 한 개 일개의 관광지로 변했습니다. 막강했던 로마는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콜로세움에 가보게 되면 그 가운데 십자가가 딱 서 있습니다. 연약하게 보였던 십자가, 예수님의 삶을 재현했던 그런 그 십자가가 로마를 제압했습니다. 할렐루야. 로마를 제압했습니다. 약한 것이 강한 것을 이긴다라는 것을 십적 역사에서 예수님의 삶에서 그것을 그대로 증명을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보여주신 비밀이 바로 이것입니다. 십자가는 약하다. 그러나 결국은 십자가가 이겼다. 그래서 십자가가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가장 강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직접 삶으로 그것을 보여주셨고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우리도 일생 동안 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삶을 본받아야 될 이유가 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현대인들은 쉼을 얻기 위하여 무던히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 쉼을 주는 것이 뭘까요?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요소가
물질이요, 건강이요, 지식이요, 그리고 또 육체적인 건강에 대해서 거기에 우리가 모든 시간을 여러 가지 정성을 다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볼 때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연약하게 봅니다. 거기에 무엇이 있겠는가? 거기 예수가 뭘 우리에게 행복을 줄 것인가? 예수가 나에게 힘을 주고 평안을 가져는 요소가 뭐가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참된 쉼, 참된 우리 계시는 안식과 평강과 행복은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온유의 그 멍에를 함께 매게 되면 우리도 그 예수님의 멍에 안에 함께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쉼의 행복이 거기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약하게 보이고 연약하게 보이는 그 십자가가 바로 강한 것이요,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힘이요,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 온유는, 예수님의 온유는 자기를 버리고 남을 살리는 것입니다. 너무나 큰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축복은 바로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내가 온유함을 통해서 주님 안에 평강을 얻게 되면 분명히 남을 살리는 그 온유함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화진에 우리가 자주 갑니다. 양화진에 가게 되면 우리나라 초대교회 시절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시다 순교하신 선교사님들의 묘원들이 그게 쭉 있습니다. 대부분 거기에 묻혀 있는 선교사님들은 미국, 캐나다, 호주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일본인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 이름이 소다 가이치라는 분이십니다. 이분은 1867년에 일본에서 태어나서 교사 생활을 하시다가 26살에 좀 더 넓은 세계를 경험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홍콩을 거쳐서 지금 대만 쪽으로 가서 거기서 한동안 살면서 거기서 무절제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술 먹고 만취가 돼서 막 여러 가지 걸 생활하다가 어느 날은 너무 술이 많이 취해가지고 그리고 길거리에 그렇게 넘어져서 뭐 생명의 위협을 받을 정도가 되었다고 해요. 근데 그렇게 객사할 뻔한 이분을 어떤 사람이 살려주었어요. 데리고 가서 병원에 가서 치유받게 하고, 그리고 또 여관까지 가서 여관에 잠을 잘 수 있도록 만들어서 생명을 구원해 줬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자기 신분을 밝히지 않고 가버렸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조선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다 씨는 이 조선분, 이 사람에게 내가 은혜를 갚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왔습니다. 한국에 있는 YMCA에서 일본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으로 그렇게 근무를 하면서 내가 이 조선 사람들에게 뭘 도와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월남 이상재 선생님의 전도를 받고 기독교 신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95세까지 일제치하에 있을 때 그때 버려진 아이들을 데려다가 보살피고 그렇게 키웠다고 합니다. 해방될 때까지 그렇게 보살피고 양육한 고아가 10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인을 돌보다가 한국에서 죽게 됐을 때 정부는 이분에게 유일하게 일본에 처음으로 문화훈장을 추서했고, 그리고 또 한국 교회는 그분을 기념하기 위해서 양화진에 이 선교사묘원에 안장했다고 합니다. 주 요한 선생님이 그분의 묘비를 썼는데 그 내용이 이런 묘비입니다. 은손 품어주고 서린 마음 만져주니 일생을 길다 말고 거룩한 길 걸으라. 고향이 따로 있던가 마음이 둔 곳이 고향이거늘. 이분의 그 은혜를 입은 그 은혜를 갖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행했던 그런 숭고한 일들을 그렇게 기록을 하는데, 여러분, 한 사람의 온유가 한 사람을 살리고 그 한 사람의 온유함을 통하여 사는 그 사람이 수천 명의 고아들을 살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온유는 자기를 버리고 남을 살리는 것. 할렐루야. 예수님을 배우면 이렇게 됩니다. 아멘. 나를 살리고 남을 살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온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온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온유는 참된 모든 삶의 승리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에 참된 힘을 주는 그 안식처가 예수님의 온유입니다. 예수님의 온유는 나를 살리고 남을 살리는 힘의 근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온유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이 온유는 하나님의 성품이고 우리 성품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온유함을 우리 삶 속에서 풀어놓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님의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온유는 하나님의 성품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배운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배운다고 해서 금방 우리가 온유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온유입니다. 이 온유라는 말의 헬라어가 프라우스라는 말인데, 이 말의 의미는 야생마를 훈련하여 길들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온유라는 말은 야생마를 훈련해서 길들이다. 여러분, 난폭한 야생마는 사람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사람의 말을 듣게 만들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을 잘 듣도록 길을 들여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이 쉽지 않아요. 본래부터 말을 잘 듣는 말은 없다 그 말입니다. 오랫동안 훈련을 하고 길들여야만이 사람의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온유는 바로 타고난 성품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또 여러분, 강할 힘을 가진 이 야생마를 잘 길들이게 되게 되면은 그 야생마는 그 힘을 주체하지 못해가지고 자충우들 난리법석을 피우지만은 길을 잘 들이게 되면은 그 힘을 어떻게 해요? 잘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 말이 됩니다. 바로 이것이 또한 온유의 하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온유라는 뜻이 뭐냐면은 힘이 없어서 부드러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힘이 없고 가진 것이 없고 좀 부족하고 그러면은 많이 가진 자나 아니면 힘 있는 사람 앞에서 어떻게 좀 순해지잖아요. 그런데 이 야생마는 잘 길들여 놓게 되면은 그 이 야생마의 힘이 그대로 갖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원래 야생마 때 같이 막 폭발하지 않고 그것을 잘 통제하고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온유함이라는 것은 무기력함이 아닙니다.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지만 져주는 것이 온유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고 모든 것들이 가능하지만 그냥 그것을 어떻게 통제하고 절제함으로 말미암아 참고 견디면서 결국은 그 온유함이 강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견뎌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온유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통제된 힘, 절제된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생마가 길을 잘 길들이면은 그 강력한 힘을 잘 절제하고 통제해서 그리고 꼭 필요할 때만 사용하듯이 이것이 바로 온유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유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자기 삶 안에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을 절제할 수 있고 통제를 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이 절제된 힘을 그러면 어떻게 갖게 될까요? 성령님이 주십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누구나 절제된 힘과 통제된 이런 온유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을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마지막이 뭐죠? 온유와 절제니라고. 여러분, 온유는 바로 성령님의 품성이니까 하나님의 품성이에요. 근데 이 온유함을 누가 갖고 계시죠? 성령님이 갖고 계시는데 어디 계시죠? 내 안에 계시죠. 할렐루야, 아멘. 내 안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품이 온순하지는 못해도, 온순은 외적으로 나타나는 온유함이죠. 온유는 내적인 온유함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성품이 온순하지는 못해도 온유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온유하신 분이고 절제하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따라가게 되면 오늘 우리는 온유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성경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온순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온유해지던 분들입니다. 여러분, 모세 보십시오. 모세도 한가닥 했죠. 그러니까 이 온순하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는 혈기가 왕성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온순하지는 못했지만 나중에 온유한 사람은 되었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 바울도 엄청나게 성미도 급하고 그렇게 외적으로는 온순하지 못해요. 그러나 바울의 모든 사역의 힘의 근원은 바로 온유하면서 나거든요. 내면에서 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도 좀 이렇게 엄밀하게 우리가 분석을 해보게 되면 온순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기 위해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유대 종교 지도를 향해 가지고 이 독사의 자식들하고 이야기했고, 이 회칠한 무덤들하고 이야기했고, 이 뱀들아 이렇게 외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외적으로는 온순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온순한 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내면에 있는 이 온유를 통해서 불의를 보고 분노할 수가 있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온유한 분이셨기 때문에 자기의 뜻을 버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질 수가 있었어요. 만약에 외적인 온순함을 갖고 있다면 십자가 못 질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내 생각, 내 어떤 고집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십자가를 질 수가 없다 말이에요. 그러나 내면에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 그 온유함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룬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누가 물질의 축복을 누립니까? 누가 물질의 축복을 받습니까? 누가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까?
사업 잘하는 사람입니까? 노하우가 많은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경영학을 전공한 박사님이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물질의 축복, 물질의 복, 오늘 하나님 주시는 이 복들을 우리가 행복으로 누릴 수 있는 사람은요, 사업을 잘하는 사람, 경영학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 바로 온유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물질에 대해서 온유하다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했을 때, 물질의 욕심에 대해서 자신을 절제하고 통제할 능력을 가졌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물질을 많이 갖는 것이 축복이고 복입니까? 행복입니까? 아닙니다. 물질을 잘 사용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행복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주어진 이 물질을 가지고 그 사용하는데 통제력을 가지고 절제력을 가지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물질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많이 갖고 있다고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진정으로 오늘 물질의 축복을 누가 누리냐면은 온유한 자가 누리는 거. 할렐루야. 온유한 자가 누리는 것입니다. 물질에 대해서 온유하다는 말은 물질에 대해서 욕심, 자신을 절제하고 그리고 통제할 능력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사용해야 할 것과 사용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욕심과 정욕을 버리고 절제하며 오늘 그 물질을 선용하여 살았다, 그 말. 할렐루야, 아멘. 누가 이를 깨닫게 해줍니까? 누가 그렇게 살도록 해줍니까? 성령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온유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온유의 영이신 성령님이 오늘 내 삶을 인도해 나가고 내 삶을 코칭해 나가게 된다라면은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나에게 주신 물질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자원들을 절제하고 통제력을 가지며 그것을 잘 규모 있게 사용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물질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시는 가정의 축복, 재정의 축복, 그리고 또 사업의 축복 등등 모든 축복들은 누가 받고 누리냐면은 온유한 자가 받고 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온유한 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축복을 받고 누리는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누릴 마땅한 권세를 스스로 포기하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것도 예수님이 불행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이 땅에 오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지만 사용하시고 그걸 잘 절제하고 통제하셨어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불행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삶을 행복하다. 그리고 낮고 낮은 자리 십자가에 달리셔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불행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나라의 영광을 버리시고 절제하고 통제하시며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권세를 사용하는 것도 포기하시고 그리고 낮고 낮은 자리에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온유하게 사신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서 하늘과 땅 아래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온유하신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을 기업으로 얻은 것이에요.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이 땅에는 모든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 주신 이 축복 그 조건들이 오늘 기업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행복으로 받고 누리러 살아가는 것은 바로 온유한 마음을 갖고 있는 자들이 받는 겁니다. 여러분, 온유한 사람이 사업을 잘합니다. 할렐루야. 요즘은 세상에서도 감성 경영을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게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낮아지고 다른 사람을 위하고 그리고 받아들여주고 이런 것들이 바로 오늘 감성 경영인데, 이런 것들이 바로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한 자라는 거죠. 여러분, 온유한 자가 사업을 잘하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사람들의 마음을 얻게 됩니다. 온유한 자가 정치도 잘하고, 온유한 자가 목사님도 보니까 온유한 목사님들이 목회도 잘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주신 이 땅의 축복은 온유한 자가 누리는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축복들이 어디서 오느냐 하면은 바로 온유에서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온유한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낮아지는 마음입니다. 겸손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내가 내 생각과 기준에서 반응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그 일을 만들 때까지 기다리고 인내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 온유한 마음은 예수님이 직접 이 세상에 오셔서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나를 살리고 남을 살리는 마음이요. 모든 삶의 환경에서 어떤 일이든 간에 절제력과 통제력을 가지고 살아가시다. 근데 누가 주십니까? 누가 이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간 여러분, 예수님은 평생 온유한 마음으로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그분의 모든 사명을 다 이루었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그 사명을 이루고 그 자리에 다시 하나님 그를 지극히 높여 하늘과 땅에
모든 것을 통치할 수 있는 권세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이 십자가의 삶의 실천에 보였던 그 온유한 삶을 실천하게 되면 이 땅을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모두가 온유함에 대한 간절한 갈망과 소망이 일어나 원래는 온유한 심령으로 오늘 이 땅의 모든 것들을 기업으로 얻는 하나님의 풍성한 삶을 누리는 우리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